네, 7월 달에도 우리 서울에서 에클레시아 모임이 7월 그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 자세한 시간과 또 광고는 또 다음 주에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복음과 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핵심이 무엇이 복음으로 누리는 삶이고 어떻게 살게 되면은 종교적인 삶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인 삶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키가 성령님이었습니다. 복음이냐 종교냐에서 갈림길을 만드는 키워드가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관계를 시작하고 교제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두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길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나머지 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둘러보게 되면은 그러한 삶을 보게 되고 저 자신도 예전에 그러한 갈등과 경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끝나고 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가 그렇다면은 지난 주에 말씀을 한번 그렇게 나누고 났을 때에 그 키워드가 가장 핵심이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나누고 났을 때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은 나는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미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을 한 3번,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나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강한 부담을 받았고 한 이틀, 3일 계속 이런 부담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은 성령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또한 이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 이러한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쉽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3번, 4번에 걸쳐서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지 않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누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나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또 제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영적인 거장들은 그들의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이런 내용들로 다음 주에는 그렇게 나누고 셋째 주에는 어떻게 나눌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또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유머 한 가지를 빌 존스 목사님한테 들은 유머를 하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되어서 화요일 날 오신 분들과 그 유머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업그레이드된 두 번째 유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유머를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를 나누어야 이 두 번째 유머를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유머를 나누고 첫 번째 유머를 들은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유머를 그렇게 들으실 때에 첫 번째 유머도 처음 듣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줘야 제가 용기를 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못 나누거든요. 그래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긴장하세요. 첫 번째 유머가 이제 천국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줄을 서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베드로한테로 가고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한 사람은 이쪽 줄에 서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쪽 줄에 서고 이렇게 서라고 했더니 이쪽 줄에 줄을 쓴 사람이 한 160km나 쭉 줄을 서게 되고 이쪽 줄에는 한 사람만이 딱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 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장의 권위로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가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내 말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함을 배워서 이 사람과 같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너희들은 이 사람한테 좀 배워야 된다면서 그래서 딱 한 사람이 서 있는 이 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이 줄에 서게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우리 와이프가 여기에 서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예, 업그레이드 버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늘 집안에서 그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남자가 용기를 내서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이제부터 내일부터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올 때는 현관 앞에 나와서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아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저녁을 먹고 나면은 소파에 누워서 TV나 영화를 볼 때에 내 앞에 따뜻한 커피를 그렇게 갖다 놓아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면서 내 머리를 빗어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하면서 아내를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장례 지도사? 이렇게 얘기했다. 예, 이 아내가 아주 고상하게 장례 지도사라고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이런 말이겠죠. 뒤질래? 이런 말이겠죠. 예. 하여튼 이 얘기를 빌 존스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이렇게 유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전부 다 복수하면서 이렇게 웃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장 시리즈로서 설교를 유머를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 계속 한다는 이유는 한국이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또 이런 유머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가? 이런 유머조차도 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가?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저에게 있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생기고 이것을 알아야겠다. 뭔가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얼마 안 돼요. 제가 이제 고3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하는 간증을 제가 예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그 1년쯤 되었을까 했을 때에 제가 이제 재수하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왠지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 같다. 즉 성령님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에 있을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 설교하거나 누가 얘기하는 것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몇 번 찾다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일단은 서울로 가야겠구나. 서울에 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결심할 때까지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군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또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렇게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한 2, 3년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을 고3 때 제가 영접하게 됐고 알게 되었지만은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았을 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듯이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죠?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나중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그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했던 자가 니고데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정중하게 선생님이요, 나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그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즉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 줄 알겠는데 나는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궁금하다라는 마음으로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갈급함을 보시고 그에게 다른 부자 청년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질문했을 때와는 다른 정말 해답과 같은 진지한 내용으로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이런 계명이 있는데 너 그거 지켰느냐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더 알고 싶어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뭔가 당신 안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말씀을 나는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희는 내 말을 알 수가 없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아주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성적인 질문, 너무나도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는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자신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내가 언제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잘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즉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즉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는 그 사실은, 거듭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 이 내용이었던 것이죠.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거듭났을 때에 저는 이제 그때 얘기 나눴다시피 저에게는 그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했던 것이죠. 그 다음 날부터, 그 이전에는 성경책을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책을. 창세기를 시작하면 한 2, 3장 읽다가 그만두고, 신약을 읽으면 한 몇 장 읽다가 잠오고, 그래서 제가 고3 때까지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창세기이면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에 단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읽으려고도 노력했지만 읽다 보면 언제든지 덮게 되고 잠오게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제 알게 되었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듭났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지만은, 제가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를 돌아보면은 제가 그때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은, 거듭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전에는 밥 먹을 때 외에는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교회에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러 교회로 달려갔고 말씀을 매일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시작되었음을,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성령님께서 뭔가를 일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같고, 내가 지금 교회로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네, 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 싶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으니까 교회로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지, 내가 바뀌었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구나, 성령님께서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할 때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키가 성령께 있음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면서 몇 개월을, 몇 년을 지냈지만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나 서울로 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한 것도 성령님이었구나,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어집니다. 즉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첫째, 어쨌든 간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갈급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처럼,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감정과 내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내 생각 가운데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에게 이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이 그러한 성령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협력해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런데 그 부분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부분을 누군가가 코치해주고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면은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그 시기에 그것을 말해주고 코치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가는 그 생각과 갈급함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안에서 갈급함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있게 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갈급함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나 더 알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될까? 이렇게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로 갔더니 제가 간증했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간증하기 시작하고 하영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 매주마다 여러분 생명의 삶 책을 가지고 여러분 이 책 안 사신 분 손들어 책을 들라고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생명의 삶 사신 분들 이렇게 이 책 들라고. 아직 들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당장 사시라고. 책 팔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목회하다가 메마르고 힘들었을 때에 이분이 아마 하영조 목사님 YM 예수전도단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물론 그 이전부터 영국에서 외 선교사 훈련 받을 때부터 그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984년인가 5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로 이 큐티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로 간 92년, 93년대에는 매주마다 하영조 목사님이 생명의 책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의 분위기와 서울의 그 교회에서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나 동료나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잘 없느냐 하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어떠한 영적인 공동체에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서울에 있었을 때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간증이라든가 큐티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마다 자주 세우고 교회의 신문에 그 큐티 간증을 세우고 하영조 목사님이 큐티를 통해서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모두가 음성 듣는 데에 있어서 노출되고 간증을 듣고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몇 년 지난 사람 입장에서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내가 뭔가 이상하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신앙 색깔이 다르다. 이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구라는 보수적인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환경들,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항상 경상도는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뭐 좋은 의미로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어떤 하나님 왕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계속 해왔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나 그 음성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보수적인 것, 오랫동안 해온 것을 지키고 고수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화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나눌 얘기이지만은 케빈 제다이 같은 분이나 빌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또한 지금이 그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것이 결국은 기름 부음의 깊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얘기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한 실행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예언도 없고 그냥 오직 주일날 예배 문화 자체만을 그렇게 행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신앙생활해 온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대한 기대감과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없고 또한 그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잘 듣는 그러한 교회에 딱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내 스스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갈급함과 사모함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교회가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난관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에 몇 년간을 제가 갈급해하고 고민하고 성령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에 내 마음에는 나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겠구나. 나 서울로 가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끊임없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실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대구에서 평생 살아야겠다. 대구에서 저의 그 당시에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정말로 모범적인 장로가 되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정말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장로, 사업가가 되어야지. 이게 제 희망사항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구에 평생 살 거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대구 굳이 떠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그런 이유만으로 대구를 떠나는 것조차도 저에게 있어서는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첫째,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집을 떠나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집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서울에 뭐 연고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서 부도 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마땅히 또 있을 만한 것도 없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상은 제가 굳이 갈 수 있는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마음 가운데 나 거기 가야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에 오직 그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는 그거 하나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책이요. 다른 거는 대책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첫 번째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환경입니다. 환경.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의 환경은 어떤 것인가? 그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그 과정을 겪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설교를 듣는 서울에 계신 분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이만큼 차올라 있다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갈급하다면은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런 거 위험한 거야 그런 거 없어 라고 혹시 말하는 교회라면은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있는 지역에서 내가 갈급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목회자가 리더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그곳에 가는 것이 그 당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그거였죠.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깊어지고 싶다. 그 열정과 그 갈급함이 어느 정도 있느냐. 나는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나 이것도 너무 중요해. 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의 분위기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곳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서울에 그 당시에 온누리 교회 갔을 때에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흘러나왔고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큐티 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 큐티 학교를 통하여서 첫 번째 제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런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은 귀에 들리는 제이라 뭐 하나님 버스 타고 가야 될까요? 지하철 타고 가야 될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하철 타고 가라. 뭐 이런 음성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을 때에.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러면 그 음성 들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케빈 제다이 같은 분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 4번 정도 하나님의 그러한 물리적인 음성을 내가 들은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해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저는 서울에서 그러한 영적인 그 공동체에서 음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간증이나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렇게 저 사람은 듣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에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영이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흔히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 이후로 성령님이 그 이전에는 내조하시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가인이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그 안에 영이 있을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수신기가 바로 성령님, 영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담이, 하와가, 가인이, 아벨이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있지만은 지금의 우리와 달랐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달랐던 지점,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계속해서 가인 이후에 계속해서 죄 짓는 정도가 심해지고 하니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악하고 더럽고 흉측하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이제는 사람에게 영이 있을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떠나가신 사건이 창세기 6장 3절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표적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또는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이라든지 환상이든지 아니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줘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들에게 인생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몇 번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 평생의 삶 가운데 몇 번 안 됩니다. 어쨌든 창세기 6장 3절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 외에는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 기간 동안에 강제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셔야 그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삼손이 600명을 죽이고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잠깐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가 떠나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날과는 다르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하나의 제사함에 대한 그림자로서 제사 지내는, 짐승의 제사를 지내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제사함을 그려주고 말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너무나도 결과론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한 부분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창세기 6장 3절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려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상태는 뭐냐 하면 창세기 6장 3절 2절의 상태, 즉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상태가 회복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가신다고 해놓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우리같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신구약 전체적으로 우리는 보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도대체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다락방 가운데 벽 뚫고 쓱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관점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빨리 내려오기를, 성령이 임재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시느냐?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오시기로 이미 예언하고 보여줬던 그 시기, 즉 오순절날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그날에 성령님이 오시기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랜 시절부터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6장 3절 이후로 성령이 떠나고 나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서 깨끗해진 사람 가운데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같은 그 상태로 회복시킬 것을 딱 목표로 두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11장인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전부 다 크다.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끝이니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리라.
즉 여기에서 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요한이 가장 뛰어난 자다. 그런데 세례요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 이후부터는 세례요한이 가장 작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사로잡았을 때만 그렇게 했지, 강권적으로 사로잡고 나고 나면은 세례요한이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 부었던 그 사람이 성령님이 내게 말했던 그 말씀이 맞나 싶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궁금하니까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인지 맞습니까? 라고 우리 스승이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깝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면서 가서 네가 보고 든 것을 가서 얘기해줘라.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그러면 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 이후부터 신약시대 이후부터는 세례요한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냐? 성령이 내주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후로는 모든 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야 너가 세례요한보다 나아.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점에서는 너는 세례요한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세례요한보다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길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있어서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고 설사 듣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오늘날 교회가 또는 목회자들이 본인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도 없고 또한 그것이 위험하다고 들었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안에서 신대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가리키는 신학교가 있는지 한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신대원에서 배우고 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것을 이렇게 중요한 교리로 붙들잖아요. 신대원에서는,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이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리적으로서 벌컵의 조직신학이나 이런 개혁주의 유명한 신학자의 그 논문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 즉 하나님을, 성령님을 최고로 배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배우지는 않는 겁니다. 신대원에서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례요한 이후부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럼 나도 들어야지 하면서 들어가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런 거 없다고 들었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니까, 침노하러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면서요 하면서 안 들어가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첫 번째가 영적인 분위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그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겠고 밝히겠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이 시대는 또 흔히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이 신약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신약 교회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의 영이 성령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졌다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요, 음성 듣기는요, 노력하거나 막 애쓰거나 뭘 내가 안 돼서 못 듣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제가 서울에서 그러면은 이제 음성 듣기를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결론적으로는요, 깊어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10년이 걸렸는데, 그러면은 10년 동안 내가 음성 듣는 데 있어서 10년을 배워서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깨닫는 데 10년 걸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생각도 못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내가 못 깨닫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큐티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의 그 가르침이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 큐티 학교를 가르쳤던 그 온누리교회 그 부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커피숍에서 본인이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어떤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큐티하는 그 책 옆에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어느 집사님이 생각남, 큐티 끝나고 나서 전화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나 커피숍에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 아무리 전화해도 왜 전화를 안 받으시냐고. 내가 큐티하는 동안에 내가 핸드폰을 안 받아 끊어서 그렇다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급히 중환자실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 오셔서 꼭 복음 전해주시고 영접기도 해주시면은 우리 어머니가 믿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갈게요 하면서 가서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병실에 누워 있는 사람이 눈물이 싹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면은 눈만 깜빡하세요 하니까 눈을 깜빡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천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날 그 본문을 읽고 있는데 단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다가 누구 집사님이 생각남, 큐티 마치고 전화해야지. 나는 이렇게 적어놨을 뿐이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딱 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신다는 거였어? 나는 저런 거 엄청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때에. 왜? 나는 그게 전부 다 내 생각으로 생각했지. 그게 성령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나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것이죠. 온누리 교회에서 큐티 강의를 하고 큐티 열풍을 일으키고 할 때에 수많은 사건들이 청년들 안에서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자매가 청년한테 가서 나 오늘 큐티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어. 온누리 교회에서 왜 그런 사건이 많았냐 하면은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2,500명이 되었는데 미혼 여성이 한 1,500명이 되고 미혼 남성이 500명밖에 안 돼요. 3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에서는 청년들만 있으면 여성들이 눈을 부르키고 있으면서 늘 기도 제목에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큐티하다가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는데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 내 배우자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가서 말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나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 청년이 뭔데요? 당신하고 결혼하래요. 왜? 그 청년이 너무나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런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수도 없이. 그러면은요, 기존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큐티 금지. 지금부터 큐티 금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해가고 이렇게 할 때에 첫째,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큐티 안 한다고 해서 한 번도 혼낸 적이 있거나 우리에게 막 닥달하거나 너 왜 큐티하지 않니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는 너가 저 A와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청년을 놓고 어떤 자매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너무 그 사람의 내 배우자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자매에게 저 청년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했다라고 말해야지. 이 생각을 하나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이 생각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구나라고 이렇게 걸러지게 되는데 그런 걸러지는 것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런 것도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알아가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청년부 예배 때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하시면서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방법에 있어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케빈 제다이나 빌 존슨 목사님도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주로 내적 감동, 내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면서 점점 그와 똑같은 패턴이 올 때는 어떻게 믿는다?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지 마라.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 하신다. 도구라고 해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말장난인 겁니다. 중보기도라고 하세요. 중보기도.
왜 쉬운 말 놔두고 왜 도구기도 더 어려운 말을 쓰냐는 겁니까? 중보기도라고 쓰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 말을 쓰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로서 중보라는 단어를 쓰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을 때에 오해를 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음성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되고 음성에 대해서 거부감을 만들게 되지 않냐. 실적으로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 감동이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지 않냐.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냐. 근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감동을 듣나니, 내 양들은 내 감동을 주로 듣고 음성은 일생 가운데 한 세네 번만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37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8장 42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내 음성을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 말이, 내 음성이 너희 안에, 즉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단지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다 되느냐? 아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과 말과 법들을 교회 안에서 행동들을 무리를 그렇게 지어서 자기들은 주를 위해서 나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라고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행동과 그 말은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 음성,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음성이라는 것이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내적 감동과 내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음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두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그 소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더라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흔히 이 땅에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그 입장은 저는 인간의 국어 수준으로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성령이 감동을 통하여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해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안에서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은 것도 바울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로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도 1, 2, 3차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은 성령을 통하여서 주로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음성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가?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과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듣고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듣는 훈련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훈련되기가 힘든 거예요. 훈련되기가 무지 힘든 겁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매주마다 앉으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큐티하는데 화요일날 직장에 큐티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것이 매주마다 되면 마음에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들까요? 쪽팔립니다. 쪽팔려서 이 모임에 오기가 싫어져요. 나만 왜 할 얘기가 없지? 나만 왜 아무 할 얘기가 없지?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내가 들어야겠구나. 내가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온다는 거였어? 나는 지금까지 몰랐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뒷산에서 큐티를 들고 큐티책을 들고 막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본문 가운데 속에서 그 상황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어떤 것을 감동으로 이렇게 받아 썼는데 그날 학교에서 내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이 아침에 큐티하면서 받아 적었던 그 상황과 똑같아지는 것을 딱 느끼고 나서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네. 이렇게 하라는 거였네. 하나님이 미리 내게 말씀하시는 거였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어제처럼 말씀해 주세요. 어제처럼. 또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날 하나님 어저께처럼 얘기해 주세요. 어저께처럼. 하나님 일주일 전처럼 그때처럼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민감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남편에게 이런 반찬을 해줘라. 내가 뭐 좋았어. 이럴 경우에 아내에게 결혼 때 결혼 기념일 때 이런 거 해줘라. 하나님 나 스타일 그런 거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하면서 넘어가고,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내 입장 돼 보세요. 그렇게 그런 말 안 나오나.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현실이 내게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현실의 충격과 상황은 내 눈에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런데
이런 감동은 너무나도 스쳐 지나가듯이 들려요. 너무나도 차가 쑥 오다가 웽 하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내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내 생각이었는지, 그런데 딱 생각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했는데요 라와 같은 너무나도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면은 그 음성은, 그 마음은 일단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저에게 있어서 제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겁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이제 개강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분이 이지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 첫 번째 파송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은 합동 그 교회에서 파송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감비아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영어 훈련 받기 위해서 영국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합동적 교회에서 왜 선교사가 선교사 안 가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냐면서 합동적 교단에서 선교 후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진짜 그릇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합동적 교회에서 후원을 딱 끊어버린 그 이재한 선교사님을 온누리 통합적 교회에서 이재한 선교사님 풀로 선교사 후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한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면 온누리 교회에 와서 늘 설교하고 그러셨던 거였는데, 제가 이제 합동적 송신 신대원에 딱 그 입학했는데 그때 이재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어느 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개간 수련회 때 간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체통 열어봐라. 그럼 우체통 딱 열어보면 딱 필요한 돈이 딱 있고, 그런 간증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 간증을 개간 수련회 때 2박 3일 동안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목사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열망. 어느 날 감비아에 있는데 자기 딸이 덧니가 나가지고 입안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이가 막 덧니가 심하게 이렇게 덧니가 나는데, 이재한 선교사님이 너무 자기 딸이 불쌍해서 하나님, 이 선교지 이 아프리카에 치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딸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 딸이 막 놀래가지고 기뻐하면서 이를 딱 보여주는데 이가 간지러니 돼버린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목회자가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제가 신대원 끝나자마자 마음에 그 열망,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열망으로 기숙사에 와서, 기숙사에서 오자마자 교회를 가서 온누리교회 2층에 가서 서빙고 2층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할 자신은 없고 2박 3일 동안 그냥 내가 작정기도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직 기도 그거였어. 하나님 이지한 선교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신대원에 왔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은사도 없어요. 하나님 뭐 내가 방언을 합니까? 내가 뭐 병을 고칩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도 이지한 선교사님 뭔가 성령의 사람, 나에게 뭐 큰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든지 좀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것들 좀 주셔야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쪼르듯이 하나님 이지한 선교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 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지 않으면은 제가 무슨 수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런 거 싫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저에게도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한 3일째 마지막 날 쭉 됐는데 이제 힘 빠지고 배는 고프고 지치고
배고플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빵 사가지고 먹고 우유 마시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그런데 3일째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로마서 12장을 읽어라. 로마서 12장을 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하면서 무시. 하나님 말씀 막 하는데 점점 강하게 로마서 12장을 읽어라. 로마서 12장을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때. 오직 기도만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뒤편에 가서 교회 비치용 성경을 딱 들고 와서 도대체 로마서 12장이 뭐가 있길래 12장을 읽으라고 하냐 하면서 제가 12장을 딱 펴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역시 내가 내 생각이어서 하면서 일단 12장을 읽어라. 12장이니까 12장 읽은 김에 끝까지 읽어야지 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에 딱 걸린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놔두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보고 하는 말인가? 이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내보고 하는 말인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안 와요. 확신이 안 와요. 그런데 마음은 찔림을 받아요. 내보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찔림을 받아서 불편해요. 이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가? 하는 생각으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딸꾹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꾹질이.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 내보고 하는 소린가? 하면서 꿀떡꿀떡 하면서 내보고 하는 생각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저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필요 없는 기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믿고 생각할 욕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기도 딱 마치면 이 딸꾹질 딱 멈추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딸꾹질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또 우연인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딸꾹질이 내 기도 때문에 멈춘 것인가 아니면 이게 그 딱 시기에 딱 멈춘 것인가. 이만큼 신대원 1학년 때 전도사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감동을 받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오는지 누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고 코치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주에 교회 와서, 지금도 기억해요. 딱 그 주에 교회 왔는데 주일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딱 하면서 로마서 12장으로 딱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욕심 부리거나 이렇게 없는 것을 구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제가 이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을 읽어라, 로마서 11장을 읽어라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또 그 주에 한 목사님이 그날따라 그 설교 말씀을, 원래 그 설교가, 원래 한 목사님은 강해 설교인데 그 주는 이상하게 그 말씀만 가지고 딱 주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도 딱 기억을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로마서 12장을 읽어라, 로마서 12장을 읽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는 몰랐던 거예요.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할 때에도 그 정도로 내가 왜 이 마음이 들지 할 정도라면 내 마음이 크게 울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갈 정도로 울렸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멈추면서 생각할 정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로마서 12장을 읽어라. 로마서 12장을 읽어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무 크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어차피 믿을 자이기 때문에 자 예수 믿어 해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긴 하지만은, 믿음은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물이기는 하지만요,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내내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 성령님의 그 감동에 대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말하고 싶어 하시지만은 내 믿음이,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러 지나왔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무슨 선교사예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내가 이것을 물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수자다라고 말씀을,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보수자라는 단어가 제게 너무 기쁨이 되었고, 아, 보수자 너무 좋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 간증으로 나누겠지만은, 베트남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보수자로 부르셨다는 사건인지 알게 해주세요 했을 때에 그대로 됨을 통하여서 보수자라는 확신을 주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보수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보수자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한동안 제 카톡에 리페어러 보수자라고 하는 상태의 메시지를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에, 어제 인도에 있는 그 현지 사역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파스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수자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를 향한, 파스터 다니엘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딱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혹시 그 사역자에게 이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냐고 하니까 나눴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사역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그 현직 사역자에게 그 목사는 보수자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는 내게 부름을 받았고 그는 그 일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어제 토요일 날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현지 이제 사역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제가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말씀으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미 감동을 받았거나 내가 이미 들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또다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영적인 거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다음 주에 빌 존슨 목사님, 케빈 제다이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그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시대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물을 맛본 자만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그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맛보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어떻게 깊이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더 깊이 듣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맛보고 이미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한 에클레시아나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 온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대부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것이구나. 내적인 감동과 내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생각과 감동 반복되는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라고 믿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음성을 아예 듣지 못하는 공동체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나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더 깊이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주를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밀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혹시 무시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더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며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기대하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와 더욱더 깊은 교제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와 세워지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주여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하나님 무관심했거나 알지 못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지 못했거나 이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로 아버지여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자로 아버지여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를 더 온전히 사모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